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계약을 맺었죠. 내용이 새롭다는 말이 아니고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새로운 계약을 이제 맺었습니다. 이 계약을 맺었을 때는 참 중요한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되는데 계약 위반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 위반이 되는 일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한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래야 새로 맺은 계약을 잘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우리에게 피해야 될 것 몇 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 죄다 아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당신들이 앞으로 목사가 되고 그 일에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봐야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당구 치러 가지 마라. 그 당시 당구장은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막 굉장히 그런 곳이었어요. 당구 치러 가지 마라. 그다음에 바둑 두지 마라.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긴다. 그러면 책 보고 언제 책 보고 성경 볼 거냐. 낚시하러 가지 마라. 낚시하면 이 진짜 날 새는 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것들 당구하지 마라. 바둑 두지 마라. 낚시하러 가지 마라. 요즘은 당구장이 변신해가지고 그 노년층들의 놀이터랍니다. 아주 쾌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저도 이제 생각에 은퇴하면 치러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공부하던 시절에는 피해야 할 것들이었다. 그래야 공부도 하고 성경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잘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교수님들이 좀 피해라 이런 말씀하셨고 오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계약을 잘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만났어요. 오면서 계속 전쟁하면서 왔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도록 잘 해주면 좋은데 전부 다 지나가려니까 시비를 거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 전쟁하면서 여러 나라를 만나면서 모압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했으면 제일 좋은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피해야 할 위험들은 피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경험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음 생활 하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공부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래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돼가지고 믿음이 자라야 되고 믿음이 굳건하게 돼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좀 넘쳐야 되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도 넘쳐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지나는 동안에 깨달을 것을 깨달아야 돼요. 뭔가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뭔가 보완할 것을 보완해야 돼요. 그리고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 보시면 시편 119편 34절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면
사실 많은 것을 배우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허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어디 이제 가신다, 만약에 지금 어떤 모임에서 간다, 그냥 덜렁덜렁 가지 마시고 가면서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 내가 동상들 만나러 가는데 함정에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든지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이제 앉아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눈 뜨고 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버스를 타서 손잡이 잡고 기도해도 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경험할 것들, 그 경험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배울 걸 배우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걸 깨닫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세월, 호렙에서 모압까지 40년 세월을 흘러왔단 말이에요. 아마 그들이 좀 깨닫는 것도 있었겠죠. 배우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여전히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피해야 될 것인데 잘 못 피했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이렇게 나오죠. 또 두 번째는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 16절에 보면 두 가지인데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살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36년 보냈잖아요. 그래도 뭐 일제 잔재를 어떻게 없앨 건가 이렇게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게 물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 살았던 것, 또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 그런데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결론은 이제 우상이죠, 우상. 가정한 것. 하나님 앞에 가정하다, 가정스럽다. 이렇게 할 때 가정한 것, 목석,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화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이걸 지금 모세가 걱정하고 또 그러한 조짐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호렙에서 모압까지 40년을 지나왔는데 너희가 애굽 땅에서 경험하고 광야를 지나며 여러 나라를 만나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지금 좀 더 멋지게 서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상이라는 게 왜 이들이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면서 그 애굽 사람들이 우상 섬기던 거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민족을 만나 전쟁하면서 또 그들의 우상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우상이 더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했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불안함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한 매력. 그 매력 때문에 그들이 많이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나라도 어떤 무속인이 지금 청와대는 그 자리가 안 좋아서 용산으로 옮겨야 된다. 그 한마디에 수천억 돈을 들여서 옮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아주 신통해 보이잖아요. 신통해 보이잖아요. 만약에 저도 목사인 저도 만약에 저 자신을 자꾸 높이면은 혹 모르겠습니다. 변 목사 좀 인기가 있을런지, 야 우리 목사님에게 가야 뭐가 되더라.
근데 변 목사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을 중심하세요. 이러니까 좀 덜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무속인이 당신 내 말만 들으면 성공하는 거야. 당신 내 말만 들어. 이러면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 말 들으면 좀 뭐가 될 건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이번에 화물차를 사야 되는데 4톤은 안 되겠고 8톤차 사.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이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듣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것저것들, 가정한 것들, 나무나 은금으로 만든 그 우상들,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게 마음들이 뺏겼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는데 지나는 동안에 더 매력적인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서울에서는요. 좋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일수록 더 미신적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죠. 오히려 좀 덜 배운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는데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 머리를 막 돌리다 보니까 더 매력적인 쪽으로 끌려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휘둘리지 않습니까? 무속인들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소문 듣고 꼭 어디에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요. 얼마 전에 우리 그 계엄 선포할 때 그 장군 제대 불명예 제대한 장군인데 그 장군도 육군사관학교 수석인가 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또 거기 자기 고향에서 또 좀 떨어진 곳에 여자 무속인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될 건지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무속인, 눈에 보이는 어떤 막 흔드는 것,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점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결국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 엄청난 벌을 받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대통령께서 차라리 저 부하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저 장군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 대통령이 시키니까 안 들을 수도 없을 테고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자기도 책임이 없다 해버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아마 밑에 부하들부터 중형을 때리면서 오를 겁니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저분들은 군사재판하기 때문에 군인들은 군사재판은 좀 빨리빨리 진행하거든요. 그 별 3개 달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고 했을 건데 출세했을 건데 이제 저 별 3개 단 사람부터 이제 전부 다 엄청난 벌을 받아 올라올 건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전에 제가 지난번 돌리는 영상을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그 검찰청 탁 들어가면서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좀 부하들이 조금 그 벌은 좀 감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판사들 다 듣고 있거든요. 다 듣고 그럼 저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부하들은 좀 벌을 좀 작게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참 그렇게 똑똑한 육군사관학교 수석을 하고 서울대학 법대를 나오고 이렇게 해도 어리석게 무속인의 말을 듣고 거기에 속아서 장소도 옮기고 거기에 속아서 이것저것도 행하고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지금 파국을 맞이한 어린석음을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좀 더 매력적인 거 피해야 됩니다. 좀 더 매력적인 거. 좀 더 뭔가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 피해야 됩니다. 일본 동경 가지 말란 말이 아니고 뭔가 사람들이 동경하는 거, 좀 더 매력적인 거 피해야 돼. 뭔가 원리적인, 원칙적인, 좀 공의로운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16, 17, 18절에 내려오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구성원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예. 지금 방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지금 말한 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는 생각할 때 어느 중심을 벗어나지 않은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앞장선 지도자가 책임을 져줘야 부하들이 도움된다는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점점 더 벗어나게 되면 위험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대체적으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좇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몇몇 구성원들이 세속적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자 저러자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천국의 가치관, 하늘나라 가치관에 입각한 믿음의 말들을 하면 좋은데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세속적 가치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돈이 되고 이래야 이익이 되고 이래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사람이 자칫 우리 구성원들 가운데 소리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죠? 동경할 막 야 똑똑하다. 아 그러니까 저렇게 돈이 많은 모양이다. 야 똑똑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 그 직장에서도 지위가 높은갑다. 막 이런 분위기.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관이 아닌 세속적 가치관인데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돼서 사람들이 그리 쏠리게 되면 이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게 그 마음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의 기저 뒷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자기중심적은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거는 객관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한 정치적인 저의 발언도 뭐 괜찮아 보여도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주장이 강해지면요.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쭉 보시면 그래서 18절 다시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을 듣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진다. 내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본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식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개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 좋은 말은 여러 번 해도 잘 안 듣습니다. 나쁜 말은 한 번만 말해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산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거 금방 알아차립니다. 금방 배웁니다. 내가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말들을 많이 말해도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나쁜 말들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또 그런 분위기 잘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정한 것을 따르지 않도록 그 좀 더 매력적이고 좀 동경할 만한 것들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여러분 최고 정점이 뭐냐면 19절입니다. 최고 정점.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러니까 우상 섬기면 안 되고 또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막 이런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게 생각나냐면 셀프 축복. 물은 셀프입니다. 물은 워러인데 워러 영어로. 근데 영어 배우는 친구이 물은 셀프란다 셀프. 저는 식당 갈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돈을 내고 먹는데 그래서 그 돈에 서비스 요금이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래 된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요금에 보면 뭐 다 서비스까지 다 들어있는 한국은 요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팁을 안 주잖아요. 대한민국은 식당에서 다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서 받아와서 우리가 와서 갖다 주고 그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이익이죠. 이 홀에 사람 안 써도 되니까. 그 물도 좀 갖다 주면 좋을 텐데 갖다 주는 식당도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 물은 셀프입니다. 저희 이 생각 나더라고요.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자기에게 자기가 복을 비는 거예요. 사실은 복은 다른 사람이 빌어줘야 되잖아요. 셀프 축복이다. 셀프 축복이다. 그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 우상을 섬긴다든지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면 야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닌가? 불안하잖아.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뭐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런 마음을 잠재우는 게 뭐냐면 셀프 축복인 겁니다. 별일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본인에게 스스로 복을 비는 거죠. 스스로 복. 원래 이제 그 축복한다는 게 바라크인데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 말은 왜 히트 바레크. 이 말은 스스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냥 바라크 하면 축복하는 거지만 왜 히트 바레크 하면 스스로 자기가 복을 비는 거야. 자기에게 잘 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셀프 축복. 이 셀프 축복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겁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데 나의 두렵고 불안한 걸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셀프 축복을 하는 건데 내 자신이 불안하고 두려운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나를 축복한다는 말은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적어도 나보다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축복해 주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 복, 블레싱이라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랍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집사님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줄 겁니다. God bless you.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힘이 있는 거지. 나 스스로가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왜 히트 바레크 스스로 복을 이제 빌고 있다.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냐 하면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좀 잘못한 게 있고 사실은 부족한 게 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인간이고 유한하잖아요. 때가 되면 죽을 거잖아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잘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셀프 축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의존해야 되는 존재거든.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지만 더 큰 일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근데 왜 히트 바레크 셀프 축복 하고 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그 19절 중간 좀 뒤에 보시면요.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한지라. 이거는 이제 정말 성경에서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난해 구절,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 젖은 것과 마른 게 뭔가? 이 답이 참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쓰는 관용구예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어른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이런 말하면 몰라 다른 나라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히브리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 할 때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관용어로 쓴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아마 그들은 뭔가 말할 때 젖은 것 마른 것 그러면 세상 모든 게 다 합쳐진다. 젖은 것과 세상에는 젖은 것과 마른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겠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참 이게 또 중요한 행위입니다. 19절 뒷부분에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지적하는 거야. 너희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걸 지적하는 건데 셀프 축복, 웨이트 파레크 그것도 하지 말고 야, 네가 니를 축복해서 뭐 받을 게 뭐 있나. 네 스스로가 유한한데.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본인이 평안이 중요하잖아요. 평안. 여러분 사실은 평안해야 병에 잘 안 걸리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평안한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평안한 게. 근데 이 말하기를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여러분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 그걸 알고 계시죠? 샬롬 예흐히 리가 내게는 이거든요. 샬롬 예흐히 리 다시 말하면 나로부터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힘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데 내게서 평안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아까 셀프 축복처럼 그러지 마라 모세가.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 자기 자신을 섬긴다, 또 인간적 생각이 앞서다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셀프 축복, 하나는 평안도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샬롬 예흐이리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요. 우리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은 성경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쭉 읽어보세요. 바울이 항상 축복하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나에게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말이 잘 될 거야. 그래서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행만 바라는 거예요. 요행만 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강조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 셀프 축복하고 뭐 또 셀프 평안을 빌고 일하다 보면 자기만 하면 되는데 남들에게도 전도하는 겁니다. 남들에게도. 야, 괜찮을 거야. 그래서 자꾸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 자체가 유한한 줄 알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건강하고 어느 정도 직장 다니고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인간 중심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관. 얼마나 약한데, 얼마나 작은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죠. 본인만 모르고 계속.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꼭 남에게 전도까지 해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전도를 잘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셀프 축복하면서 자기에게 스스로 평안을 비는 이 사람들은 또 놀랍게도 남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자기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세속의 물결이에요. 세상적 물결입니다.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인본주의. 연관된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 실용주의 다 연관된 것들인데 그 중심에 인본주의가 있는 거죠. 인간 중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신본주의잖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신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매력적으로 보일 때 조심하십시오. 좀 뭔가 저 길로 가는 게 좀 편하고 좀 뭔가 당장 가시적인 이익과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매력적으로 볼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귀한 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쉽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SNS 이런 데 보면 주식 투자 자기만 따라오면 금방 돈 벌게 해준다고, 10만 원만 투자하면 300만 원 만들어준다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당신은 주식도 모르니까 내 말만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나도 10만 원 보내고 싶더라니까. 300만 원 만들어준다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쏙만 됩니다. 10만 원으로 한 3천 원 벌어야 되지 10만 원, 300만 원 벌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일단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디더라도 우리는 원칙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전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